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봅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진짜 은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남발하고 있고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은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은혜에 대해서 깊이 좀 알고 싶고 은혜의 참뜻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은혜고, 세상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은혜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한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죠.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죠. 구약을 모르면 성령을 모르죠. 지금 완전케 하고 계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지금까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압축해서 본다고 하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분의 약속이지만 신약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동일하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조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는 세상 체제와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체제 안에서 분리된 삶을 살려고 해요. 아니요. 세상 체제 안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더 넘어서 뭐가 돼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은 내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운명은 히브리인들보다 더 나쁠 것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을 성결케 하라고 명하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졌다. 이제 너희 속에 세상을 버려라. 너희 속에 있는 세상을 버려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안 버려요. 내 속에 있는 세상을 끊임없이 숨기고 다듬고 가꾸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옷을 빨아버려라 그래요. 옷을. 애굽의 오물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약에서도 이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뭐한다? 깨끗게 하라. 뭐야? 빨아버려라. 우리는 육과 영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시작부터 실천까지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본인의 책임이죠. 앉으라고 앉겠어요. 서라고 그래서 서겠어요. 가라고 그래서 가겠어요. 있으라고 해서 있겠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결정을 해갑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서 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순종할 힘이. 은혜가 있으면 순종할 힘이 생겨요.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늘 수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고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끊임없이. 전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떳떳하지 못하는 거죠. 왜? 숨기려고 하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타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같아요?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자신을 속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을 구현해내는 능력, 살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심플하게 살아요. 심플하게. 뭔가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잠재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즉 이 세상은 뭐예요? 덫이거든요. 덫에서 벗어날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너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덫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우린 덫에 턱거덕 걸려버려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하고 가다가 넘어져요. 지가 넘어졌어요? 부모님 밀어서 넘어졌어요? 지가 넘어졌어요. 근데 이 자식이 일어나면서 뭐 누구 보고 누구 때문이라래요?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밀어버렸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 사건이 좋고 이 문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어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적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랬는데 그랬는데 저랬는데.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누가 하지 말래요? 저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율법은 외적 구속이지만 은혜는 내적 변화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한 가지 기만적 어떤 그 사고가 흔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불균형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은혜예요.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뭐 저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래도 은혜지 뭐 저래도 은혜지 뭐 한 대 주워 맞아도 은혜지 뭐 손해봐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덮어야지 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성경에는 써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세상적 삶을 둘러대거나 덮고자 할 때 죄를 덮으려고 할 때 은혜를 들먹입니다.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럴 때 은혜를 들먹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먹었는가? 여러분 포장하려고 그럴 때 세상적 삶인데 분명히 이걸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은혜를 들먹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그죠? 붙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그놈의 은혜가 참 쉬워요, 그죠? 아니요. 은혜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구현하는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만물 박사예요.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사욕을 쫓는 육신적 생활 방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악용되어 왔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간과할 정도로 그분의 선하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죠. 이런 상황으로 보면 좌익 극단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왔다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말씀을 삶에 살아내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이 많을 땐 너무 은혜스러워요,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은혜가 없어요.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죽상이에요. 근데 그건 은혜하고는 관계없어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 결국 그 사람을 일으킨 게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얼굴이 펴져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덮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은혜는 더 이상, 덮는 거에 그 더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도입하신 분이고,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율법의 죽은 공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건데, 그 자유케 되는 것이 뭐냐?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을 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외적 구속이지만 은혜는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더 높여지는 거라고 하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 하는 말은 뭐예요? 머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봐요. 머리가 비었는지 채워졌는지. 어떤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볼 땐 머리가 비었는지 채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머리가 비어 있어요. 머리가 복잡하면 비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꽉 찬 건 뭐예요? 심플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흔히 사용된 비난하는 말이 뭐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비었네. 요즘 말로 머리통이 비었네. 그죠? 옛날에 이렇게 좀 응용이 안 되고 막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보지 못했지만 빠가야로 그랬잖아요. 머리가 비었네 이 얘기거든요. 빠가야로. 머리가 비었네. 꼴통이네. 네.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옆에 사람 봐봐요. 진짜 미련합니다. 따라해봐. 진짜 미련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깡통입니다. 예, 깡통은 뭐예요?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주 그냥 입에다 저 넣어도 못 알아들어요. 저 줘도 싫어요. 왜? 내게 너무 강하니까. 이걸 버리기 싫으니까. 내 생활,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 버리기 싫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든지 아주 그럴듯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는 것 같은데 속는 게 아니고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시편 14편 1편에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왜 없어요? 아니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응? 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소행 자체가 가증한 거예요. 진짜 가증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선인데 세상을 따라가려고 자기 방법을 따라 이게 악이거든요. 이게 그럴싸하게 의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부르는 것은 심한 비난이었고 분노 자체를 넘어서 증오에 이르지 않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건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련한 놈.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꼴 보기 싫은 거죠.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죠. 구약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됐어요. 신약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과 동등하게 중죄로 여겼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율법 아래에서 상대에게 칼을 들이대야 죄가 됐는데 은혜 아래에서는 남을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거나 편견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무시했다는, 즉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죠. 헛되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걸 보면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저 사람 자체가 은혜가 없다? 이 편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를 무조건 덮는 것으로 묘사했느냐? 아니죠.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그분의 능력이 계시면 은혜가 있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그 속에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되면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스스로 내가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하고 그렇지 않은 날하고 은혜가 있는 날하고 은혜가 없는 날, 어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포장하고 숨기고 이렇게 할 때 뭐가 돼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그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피하게 되고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자꾸 가지 말아야 될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왜?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근데 이걸 주의라고 여기질 못하죠. 민감하게 살지 못하니까. 은혜가 그저 덮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이 주고자 하신 바로 그 은혜에 상치되는 셈인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디도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경건치 않은 거 버리죠.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죠.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벗어나서 세상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거, 그 능력으로 표현되는 거.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능력의 진수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혜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 은혜는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는 건 뭘로 용서받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게 해주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은혜는 또한 순종할 능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 안 하는 거 봤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을 불가능한데, 사람은 모두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은혜의 선물을 통한 구원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내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정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되고 다 덮는 게 은혜예요. 그냥 덮어. 그냥 그래, 은혜로 덮어. 은혜지 뭐. 은혜로 조용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대로. 로마서 4장 4절에서도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을 했어요. 그냥 봉사하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직장에 와서 일을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장로님이요. 아유,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예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뭐.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거나 당연하게 받을 만큼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응? 왜?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고 안 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건 영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덮는 거예요. 이걸 기름 부음이라도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은혜로 덮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은혜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은혜가 임해 있어요. 이미.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충만이 임해 있어요. 근데 뭔가 어그러졌어요. 좀 잘못했어요. 숨기어요. 뭔가 좀 떳떳지 못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예배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지적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은 지적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해도 안 듣고 안 해도 안 들으니까 안 하는 게 낫다고 싶으면 안 하는데 그래서 1000번 얘기해도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데 뭐해라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이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증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줘야 살 거 아니에요. 이걸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온 게 어떻게 왔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었어요. 로마서 10장에 볼까요? 10장 9절 10절. 로마서 9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를 이룬 거예요. 의. 10절 볼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었어요. 그죠? 의를 이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 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는데 살아가는 이 믿음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거고 믿음 하나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딱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아닙니까? 15장 5절 볼까요?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자, 이게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어요. 자, 포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고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일러 가라도 준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의요. 의를 보고 읽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의가 없어요. 그러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거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의. 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의가 내 안에 내 의가 너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이 받는 거거든요. 영이 받는 건 뭐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6절에 얘기하는 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죠? 그럼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마음에서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실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 따로, 은혜 따로, 의 따로, 구원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아니요,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귀 하나만 돌아다녀요? 손가락 하나만 돌아다녀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필요한 거, 로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 누구나가 다 만세전에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모태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뭐를 심었어요?
뭐를? 하나님의 의를 심었어요. 의. 그 다음에 믿음을 심었어요. 그죠? 믿음을 심었어. 잘못된 대로 가기 전에 믿음을 심었는데 뭘 해야 믿음을 얻어요? 회개를 해야 그 전에 회심함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거죠. 그 믿음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의 칭의가 내 안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잘못된 길로 갔어. 잘못된 건 뭐예요? 견인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가 잘못됐으면 견인해 가는 거 아니에요? 견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견인해서 데려다 놓고 성화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성화해 나가는 거죠. 성화해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영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요즘 보면 계속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말을 조심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조심해. 그래서 이게 귤 없어? 없대요. 그래? 근데 함상 가니까 누가 귤 한 박스를 줬어요. 맛있게 생겼어. 그래서 뜯어서 이제 장로님도 주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귤을 먹는데 한 7개인가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귤이. 응? 입 벌리니까 주는 거예요. 고백하니까 주는 거예요. 마음에 먹은 대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살아가는 구현해내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다 듣고 그걸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야죠. 그냥 대충 살지 말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머리가 빈 거, 속이 빈 거는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면 자기께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질 않으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빼내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응? 그래서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거룩한 삶이야말로 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고,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에 힘쓰기는 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칭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불순종한다면, 성도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 목사라고 하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제가 보면 목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눈곱만큼도 안 나타나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 헛되이 받았거나,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냐? 행함도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왜? 그 의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행함이 없는 그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응?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니까 그 사람의 삶이 꼬리꼬리해지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에 말씀의 의미가 와 닿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건 압니다. 그러나 좀 달라야 되잖아,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23절에 정확하게 예를 들은 게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의가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새 생명이 잉태됐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이 잉태됐다는 얘기를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행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행하면 믿고 행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할 수도 있지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건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나타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이 행함으로 믿음으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써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죠? 많이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아는데 그렇게 행동해요? 입으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아니 인간인 나도 여러분 마음 다 훤히 아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거기에 딴 게 있는 거 알까 모를까? 알죠? 근데 우리는 엉뚱한 짓 해놓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알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시죠? 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응? 주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 모두에게 처음 말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첫 마디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오른손 7뼈를 붙잡고 2절 보면 2절. 자,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아노라 그랬어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2장 8절 9절 2장 12절 13절 2장 18절 19절 3장 1절 3장 7절 8절 계시록 3장 14절 15절. 왜 주님은 어느 교회에도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똑같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을까? 응?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행위를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죠? 행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행위가. 그럼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행위가 바로질까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있는 죄가 떠나가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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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 죄의 행위인지 의의 행위인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죠. 그래서
행위가 약간 좀 어눌하면 저건 뭔 죄를 졌구나. 행위가 떳떳하면 담대하면 저건 당당하구나. 그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걷는 모습만 봐도 달라요. 뭘 숨기는지 안 숨기는지. 자, 왜 주님은 내가 어느 교회에도 내가 내 마음을 안 오라 하지 않고 내 행위를 안 오라고 했을까? 오늘날 성도들이 단정치 못한 세상적 삶을 살면서도 자기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하는 고백들이 뭐예요? 너무 확실하게 가득 차서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써먹어야 돼요? 안 써먹어야 돼요? 이제 그만 써먹어야죠. 이제 그만 써먹어야 돼요. 둘이 뒤지게 싸웠어요. 머리 트지게. 근데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란단 말이에요. 김선미 권사님 많이 써먹잖아, 그지? 그 마음만 할까? 그 마음도 할까? 어때? 뭐 여긴 다 거룩한 분들만 계셔갖고 뭐 안 싸우셔가지고. 어때요, 백 권사님? 아이고 그럼 이 얘기는 하잖아. 다 아시죠 뭐. 그 얘기 아니야? 야, 이 올발 내미는데 환장하고 쓰네. 여러분, 뉘앙스가 단어 자체가 그렇게 안 해도 뉘앙스 자체가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그런 뉘앙스 아니야?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유, 준영이 엄마나 백권사나 박세훈이 부인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준영이 엄마라고 안 그랬다고 상천이 엄마 아니라는 거야. 환장하는 거 아니고. 아유, 참나. 맞냐 봄이나? 보민이 아빠가 백민숙이 신랑 아니야? 아냐? 맞아?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뉘앙스가 그거야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참 속 터지는 거예요. 제가 본호동에서 목회하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수준을 높일 수가 없어. 수준을 높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툭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을 합니다. 뉘앙스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 의도나 소원이나 올바른 길에 대한 지식을 보시지 않고 그분은 우리 행위를 봐요. 왜? 행위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행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은혜를 버리고 있느냐 은혜를 받아서 그걸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는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헛되이 버린 것도 안 갖고 안 받은 것도 안 갖고. 근데 행위로 보면은 은혜 받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해도 뭐가 나와요? 행위에서 나온다니까. 행위에서.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마음에 꺼리끼는 거 있으면 교회 10번 올고 5번 와, 10번 와.
예. 5번 올 때 꺼리끼는 게 있으면 3번 와, 5번 와? 어? 행위가 말해주는 거라니까, 행위가. 우린 궁여지책으로 이래서 바빴고 저래서 바빴고 이래서 바빴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무리 바빠도 교회 거쳐가 그냥 가. 은혜 받으면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거쳐가 그냥 가. 근데 은혜가 없으면 거쳐가 그냥 가. 조재영 집사님, 조재영 집사가 은혜 있으면 요 앞으로 지나가, 저 뒤로 돌아가. 어? 은혜 있으면 일리 가잖아.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저기서부터 돌아가고 일리 안 오고 이렇게 돌아가잖아. 맞아, 틀려? 노인네가 뭘 알아? 에? 그게 마음은 안 그런데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옮겨진다니까요. 발걸음이. 무시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의식 속으로 나오는 행위가, 지금 성경에서 뭐래?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참뜻에서 그토록 멀리 벗어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믿는다는 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데,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믿는다는 그 속에 포함된 건 뭐냐면은 예수님 전체를 인정하는 거고, 모든 거, 그분의 뜻과 말씀에 그냥 다 순종한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거는 그냥 하나님 단순하게 한 번만 그냥 믿는 거 고백으로 하는데, 믿는 사람은 행위가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7교회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거기서 상응하는 순종의 행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얘기하다 보면,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가연이도 얘기해.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얘기를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를 때 1, 2, 3, 4, 5, 6, 7, 8, 9, 10 해놓고 여기 양새끼 있으니까 여기서 순종해라 이랬어요? 아니면은 이거 다 없애버리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어? 창호야, 회사에서 윤창호 씨 오늘 하루 일이 이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지? 근데 회사에서 너한테 경영에 대한 브리핑을 해줘, 안 해줘? 어? 그렇다고 이거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이거 따지면 또라이예요. 지가 경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멍청한 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답답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인정. 무슨 인정을 해줘.
하루 노가다를 나갔는데 사장이 이거 하세요 그러지,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해.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진짜 답답하고 깝깝한 게 뭐냐면은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주제 파악이. 이거 진짜 예수 믿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에서도 전 목사도 그렇고 이철호도 그렇고 얘기를 해줘요. 얘기하면 뭐해, 1시간 있다 다 까먹는 걸, 내 입만 아픈 걸 1시간 동안 설명을 쭉 해요. 그리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입만 아파, 입만. 그때마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미리 해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요구를 해.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거기서 상응하는 순종의 행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성화의 부름을 듣고 집과 친구와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아들까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까지 바치라는 이유를 몰랐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드렸어요. 인간이 계획을 아무리 잘 짜봐요. 그게 계획이 되나?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지영 권사한테 물어볼게. 영웅이 축구 안 시킨 걸 잘했다고 생각해? 못했다고 생각해? 후회스러워? 아쉬워? 어? 그럼 공 계속 찼으면 다리 분질러 잘라버려야 돼. 이게 부모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 계속 한다 그러고, 유집사도 계속 시킨다 그러고,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고.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세상 무엇도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참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설명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진짜 순종은 혼자 하는 거예요. 상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종할 때 뭐라고 해요? 부부간에 상의를 해요. 인간의 머리로 상의해봐야 죄 짓는 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머리로 상의하면 순종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순종 못해요. 순종하고도 원망불평하고 나중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을 드리려고 순종하려고 하거들랑 상의하지 말고 혼자 그냥 일 치러버리고 말아야지,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골 때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나하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헌금하는 거 나하고 상의해 본 적 없어요. 내가 한 번도 헌금 많이 한다, 직간다 이거 얘기한 적 없고. 상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의 일 하는 거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 본 적 없어요. 교회를 더 질까 덜 질까 이거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전.
여러분한테도 상의해 본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줬으면 순종하라고 준 거고 순종하고 가면 되지. 무슨 뭐 성도들하고 상의하고 회의에 붙이고 뭐 거수를 결정하고 돈을 얼마나 할까 이런 걸 결정을 해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들이지. 그렇게 했으면 교회 7개 졌어요? 못 졌어요? 때려 죽여도 못 집니다. 순종은 그냥 순종이 이유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줘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악한 길을 선택하든 선한 길을 선택하든 영을 선택하든 육을 선택하든 좋은 걸 선택하든 나쁜 걸 선택하든 자기 운명을 결정짓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단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면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네가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냐? 그런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5절에 보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면 되는 거고, 그죠? 옳은 길로 오면은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고, 이에 상응하는 순종 행위와 이것이 낳는 참된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보고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보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뭐를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 아니에요? 영생.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의 열매를 뭔다?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의가 들어가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거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풀어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누가 성도이고 누가 아닌지 그 고백을 보아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뜻에 대한 복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아 영생이 있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고백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지라도 난 널 모른다. 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고 순종하려면 너 혼자 하라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허거들랑 너 혼자 결정해서 해라 이거예요. 그게 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 때문에 서운했어요. 처음에는 집사람이. 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얘기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갈 거고 가면 되는 거고, 뭐 표 끊어서 가는데 왜 가? 뭐해? 이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 소리 뭐하러 들어. 그냥 가는 날 한 번 말 듣고 말지 뭐 4일 동안 얘기 듣고 가 그걸. 그렇잖아요. 응? 뭐 열흘 전에 끊었으면 열흘 동안 얘기 듣고 가. 그거 그냥 가는 날 한 번 얘기 듣고 말지. 공항 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 바빠서.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머리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헌금을 해. 갖다 주는 돈마다 다 헌금해요. 그러면은
야, 그거 다음금하지 말고 좀 이런 얘기 안 해봐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뭐 주면 주는 거예요. 내 손에 나를 쓰라고 주는 돈은 선교지 가서 쓰세요 하는 거 말고는 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주머니에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돈을 쓰든지 삶아 먹든지 드리든지 구워 먹든지 제 알아서 하는 거고, 왜?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가정에 복이 오는 거고, 잘못 드리면 잘못된 대로 열매가 오는 거지. 무슨 그 열매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지. 그것을 말로 한다고 되겠어요?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둘이 앉아서 상의하고 앉아 있으면요, 자꾸 깎아 먹게 돼 있지 더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 많이 한다고 보더라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어떤 걸 다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위가 불법이라는 얘기죠. 내게서 떠나가라. 응?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로 고백하며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그 중에 스스로 복음으로 자처한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실상을 깨닫고 그날에는 경악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는 그 사람이 경악하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요, 그죠? 내게서 떠나가라. 설명이나 말이 아니고 주님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입성을 거부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말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입성을 거부당해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부당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안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친밀함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 삶 속에 행하신 기적만으로 그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적만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내조하시는 하나님을 안 거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겉만 한 거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겉만 보고 아는 거하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밥도 먹고 같이 움직이면서 아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그런 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시는 바. 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대답 못하네. 자, 읽어보고, 자, 시작. 알아요? 사랑해요? 하나님? 허허, 사랑해요? 그럼 또 한 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호호. 그럼 한 구절 더 봐야 되네. 요한 3서 1장 2절. 자, 시작.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왜 대답이 1번, 2번, 3번이 다 똑같아? 사랑하면 달라요. 사랑하면.
차원이 달라요. 주님 사랑하면 달라요. 말로 사랑이 아니라니까.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친밀하게 여긴다. 친밀하게. 아주 쐐기를 막는 한 말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가 되는데 요한은 요한 1서 2장 3절 4절 5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요한 1서 2장 3절 4절 5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에 5절 7절에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요즘 사모님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너한테 공급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응? 권세 높은 자 또는 상전에게 풀이되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야 주라고 고백하잖아 네가. 근데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너 나 사랑한다고 했지 않았니? 근데 왜 행하지 않아? 너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순종하지 않아? 이 얘기 아니에요. 너 엄마 말 잘 듣겠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주라 고백하지만 사실상 자신은 그들의 최고 권세가 아니라는 거고 그들의 삶이 그 고백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의 욕심에 상충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고 상충될 때만 순종한다는 거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상충될 때만 욕심이 이루어질 때만 순종을 하고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욕심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자기 길을 선택하는 거죠. 가연이 마냥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이에요. 근데 여기가 안 맞거든요. 지 길이 이기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충되는 거죠. 방향이 자기 욕심하고는 하나님의 방향하고는 다르거든요. 자기 욕심 방향은 이쪽이고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예화니까 실질적인 예화,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고 실질적인 예화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뭐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방향은 한국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방향은, 내 생각은, 내 방법은 왜? 있는 게 훨씬 편하죠. 사우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응? 편하죠. 시험시험 말씀 준비도 할 수 있고 시험시험 낮에 고생 안 해도 되고 땀 안 흘려도 되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여기 있으면 밥도 자루도 먹고 거기 가면 맨날 모두도 먹고 미숫가루나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가 좋겠어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말귀를 듣는 사람이 있나? 육신의 눈으로 볼 적엔 좋은 게 단 한 가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방향은 여기 있고 싶어요, 방향이. 근데 하나님의 방향은 캄보디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을 택한 게 아니고, 우린 그래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욕심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지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역의 성공을 순전히 숫자로 측정할 때가 많은데,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재단을 회심자로 채우고 교회를 교인으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몇 명 모여?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물어보는 거, 몇 명 모여? 두 번째, 자정이 얼마나 돼? 세 번째, 사례비가 많아? 이게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 목사님들 만나면 레파토리.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고 더러우니까 안 들으니까 안 가고 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전하고 주님으로만 전하지, 회개는 뒷전으로 밀어놓는 거죠. 회심자를 얻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가 있고, 그 중에 좋은 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오는 거고, 좋은 소리를 내고 귀에 좋은 소리 듣고 해야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니까. 오늘날 은혜의 메시지는 참 많아요. 근데 진짜 죄의 심판에 대한 행위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됐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의가 들어가서 의에서 칭의를 얻어서 견의를 거쳐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실로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와 세상을 부인해야 된다. 그런 극단주의예요. 이단이에요. 자아를 부인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고, 세상을 거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말씀에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 자체인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배울 게 없고 세상에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다 이단이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 지금 10년 전만 해도 그래 안 그랬는데 지금은 깍듯이 이단입니다. 깍듯이 이단.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나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가 가져다주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의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간증만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간증, 은혜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의 간증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데 영적인 교제가 교회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개척 때도 마찬가지인데 20명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끝까지 가면 서너 명뿐이 안 남아요. 시름시름 다 가요. 졸고. 왜? 듣기 싫은 사람은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비유 맞추면서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고 안 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 가요. 안 들을 사람들은, 못 듣는 사람들은 다 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사람만 남아있어.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뭘 신경 써? 그 사람이 가든지 말든지 뭐 신경 써?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했고 나한테 찾아오셨고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럼 지가 지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가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변화받고 움직이든지, 이 사람이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나가든지 걸어가든지 없어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전도에도 간증한다면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다 이상하게 쳐다봐서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초월 못해서 그렇지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얘기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정죄하고 판단할지언정 10번 100번 1000번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해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거 아니오? 왜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지 은혜로 말미암아 다 덮어질 줄로 생각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불과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젖어든 수많은 성도들이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니까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 불순종이 뭔지. 착각도 자유예요. 착각도 왜 자유냐면은 참 답답한 부분들이에요.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역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는 거고 또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불순종의 대가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내가 순종을 하면 순종의 대가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왜? 반쪽 복음 만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명하는데 우리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곡된 진리가 옳은 것 같고 심지어 우리의 이성의 감각에 와 닿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를 미혹시켜 간다는 거죠. 내 이성에 맞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된 대로 흘러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먹이고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진짜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돼요. 성숙된 거를 내가 본다고 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뭔 얘기하면 막 열받았어요. 그리고 승질 났어요. 근데 지금은 받아들이면서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게 마음이 요동함이 없는 게 성숙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속에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고 아,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내가 많이 성숙됐네? 나 스스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알 거 없고 그전엔 다 까발리고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야, 너무 감사하다.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그게 뭐냐면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게 하고 더 성숙되게 하고 성장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나에게 늘 거하게 하면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멸하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다. 바른 생각과 틀린 생각을 분별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사사건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 현장에서 마찬가지고 건축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짓는 데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걸 보면서 이야,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왜곡된 진리를 따르면 우리는 실격하게 되는데
잘못된 은혜, 교리로 인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 실격하지 말아야 된다. 격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잘못된 은혜와 교리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실격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얘기를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가 들어와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하나에 다 아우러서 행함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계명을 지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네가 나를 그대로 행해. 내 말을 들어 순종해. 이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사랑하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어떻게 안 들어요? 다 듣지. 사랑 안 하니까 안 듣는 거지.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랑하면요, 다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덜 보고 덜 하더라도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소유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똑바로 알고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